슬퍼짜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예. 스님, 그 이상 뭐야? 이거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연민심이 필요하다. 예. 그 내용을 좀 추가 보충 설명해 주시면. 뭐 내가 쓴 게 좀 빠진 것 같아. 그게 길어서요. 예. 네.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그 스테반 에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저작년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90세가 넘어 노환으로. 근데 그 1948년도에 인권 선언문이 이제 발표됐는데 그 인권 선언문을 작성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달라이 라마 스님하고 대담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엔 인권 선언문에는 과학의 발전, 과학 기술 발전이 있는데 정신적인 진보에 대한 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고귀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환경에 가지고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많은 생명체가 죽고 뭐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인간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탓에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것보다 말하자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그래서 필요한 고귀한 마음이 연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민. 근데 이 연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제 생각하는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연민을 가지고 있다면은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가 안 생겼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안전을 중요시 할 것이고 모든 시스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최우선적으로 생명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연민심이 있었다면 내용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연민심이 없고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 세월호가 침몰해서 많은 생명이 이제 죽어가게 된 거죠. 탐욕이라 하는 것은 화물을 과적한 데 있어요. 화물. 그게 돈이 되니까 평행수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4,500명이 되는 승객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죠. 그 탐욕이 결국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근데 이 탐욕을 줄여주는 게 뭔가 하면 사랑과 연민이에요. 자비입니다. 자비가 이제 탐욕과 성냄을 줄여주고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연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읽어보면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이타심이 없으면 아무런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시스템은 사람을 구제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얘기하자면 연민심을 가졌을 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바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 이제 경제하면서 먹고 사는데 목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 왔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외신들을 보고 있어요. 다시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뭐가 부족한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좀 더 그것이 길었다면 더 길게 썼을 건데 이게 딱 한정되어 있더라고. 다 못 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민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간판 내용이 뭡니까? 자비선 명상센터입니다. 자비를 실현할 수 있는 명상. 이게 필요하는데, 대성불교의 핵심은 자비 중에서 연민에 있어요. 연민이 대성불교의 핵심이에요. 얘기하자면.
되게 이제 기독교라든 다른 데는 사랑을 많이 강조하지만은 사랑은 그러더라도 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베풀고 또 보호해주는 감정이지만 연민이라 하는 건 직접 생명에 관계되는 그거거든요. 고통에 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직접 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고 빼앗는 것, 이게 이제 갖춰져 있어요. 네. 베풀고 또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주고. 그래서 사랑 하나 가지고는 되지는 않아요. 네, 연민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합시다. 예. 109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전개상 108페이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108지 세 번째 단에 보면요, 한문 세 번째 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한 내용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파사이 왕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때 부처님께서 겐지스 강을 언제 건넜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겐지스 강은 끊임없이 유해 흐르면서 변화가 있지만은 그 겐지스 강을 볼 때 3살 때 볼 때나 10년 후 13살 때 볼 때나 또는 20년 30년 후에 볼 때나 강물은 끊임없이 변하지만은 그거 보고 있는 마음은, 보고 있는 그 봄은 변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죽지 않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 그걸 이제 딱 염두에 두고 세 번째 단에 보십시오. 부처님이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오히려 연심으로 나의 법을 들으려 하니 이 법 또한 소용이 되고 그러면 끝내 법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여기 연심은 대상을 반연하는 마음으로 나의 법을 들으니까 이 법 또한 소연이라 하는 건 듣는 바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끝내 법의 성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는 걸 얘기하죠. 이 주객이 상대하는 이런 상태의 마음으로는 법성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손으로 달을 가리켜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저 사람의 손가락을 통해 달을 보아야 할 터인데 만약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찌 달만 잃어버릴 것이리요. 또한 손가락도 잃어버릴 것이다. 손가락으로 달을 탁 가리키면은 뭘 봐야 돼?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비유는 뭔가 하면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을 달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이거는 뭐 책이다, 이거는 찻잔이다, 이거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이 마음은 사실은 달이 아니고 손가락이 지나지 않는 건데 그를 반연하는 마음을 본성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걸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보면 달을 잃어버리지만 손가락 자체의 그 기능도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가지고 밝은 달을 삼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어찌 손가락만 잃어버리는 것이리요. 또한 밝고 어둠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밝은 달의 성품을 삼았기 때문에. 자, 이 손가락은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달이 아니죠. 말하자면 이 지시하는 것은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밝은 달의 성품을 삼았기 때문에 밝고 어둠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게 된 것이 너희들이 집착함도 그와 같도다. 만약 내가 법을 설할 때 그 음성을 분별하는 것으로 너희 참 마음을 삼는다면 이 마음이 응답 음성을 여의고도 항상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부처님 법을 딱 설하는 이 음성을 분별하는 그 마음을 자기 참 성품으로 삼는다면은 그런 음성이 싹 사라지고도 그 참 성품이 음성을 분별하는 그 참 성품이 바뀌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성을 분별하는 마음을 참 성품으로 삼으면은 음성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 참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은 진실한 게 아니다. 그걸 갖다 주인공으로 삼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함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게 될 것이 너희들이 집착함 듣고 밑에 해야 되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응답 음성을 여의고도 항상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치 어떤 나그네가 여관에 기숙하여 항상 머물다가는 바로 끝나고 항상 머물지 못하지만 여관의 주인은 도무지 갈 곳이 없어 주인을 하는 것처럼 이 손님은 왔다 갔다 하지만 주인은 어디 안 가죠. 우리 마음의 참 성품은 뭔가 하면은 주인이라 어디 안 가. 손님이 왔다 갔다 해서 그것처럼 마음도 역시 그와 같았어. 만약 참다운 너희 마음이라면 갈 곳이 없을 것인데 이게 참다운 마음이라면 어디 안 간다 이게야. 근데 어찌 소리를 여의었다고 해서 분별한 마음이 그 본성까지도 없어지겠느냐. 그러면 소리를 탁 여의었다면은 분별하는 그 마음이 본성이라면은 이 소리가 지나가고 난 뒤에도 분별하는 성품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게 없어지겠느냐. 없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럼 하지만은 없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어찌 음성을 분별하는 마음뿐이리요. 그대가 열의 얼굴을 분별하는 것도 또한 색상을 여의고는 그 분별한 성품이 없을 것이다. 근데 부처님 얼굴 보고 안난주저가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얼굴 보고 출가를 했는데 이 얼굴이라 하는 것도 딱 변한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얼굴에는 색상이 또 변하기 때문에 얼굴 보고 출가했다면 출가는 그 마음도 변할 것이다 이게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색상을 여의고는 그 분별은 성품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은 그럼 색상이 사라지면 그 분별한 성품도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 육진 등을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곳에 이르렀어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었어. 저 구사리 등 이러한 해밀 어둡다는 거죠. 어두운 곳으로서 진리를 삼는 것이다. 예. 결국 구사리라 하는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파사이와에게 이제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이렇게 허무주의를 설파했단 말이에요. 설파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 결국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딱 들었을 때는 별 감동도 없죠. 이게 뭐 우리에게 무슨 저기 도움이 될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몇 년 만에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저한테 좀 하다가 몇 년 만에 이제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영가에 시달려가지고 전도도 수십 번 하고 그것도 여러 번 했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이 얘기를 해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 당신이 생각하는 영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귀신이 괴롭힌다 하는 게 뭐냐?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뭐, 눈에 뭐가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돌아가신 꿈도 꾸이고,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는 거.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구슬을 하고 전도를 해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본인 의식. 네. 제가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영가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망상증이에요. 뭐가 보이고 들리는 가지고 영가와 결합시켜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떨쳐버려 없애려고는 안 없어지지 않으니까 구술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겁니다. 돈만 왕창 버린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능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한다면 이분은 뭘 가지고 주인으로 삼았어요?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공을 삼았던 것이죠. 뭐가 보이니까 그거 쫓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객인데 객을 가지고 주인을 삼았던 것이죠. 만일에 여기 능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객이 뭐고 주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안다면은 내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요? 예. 미혹되지 않았으면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전도하고 구슬을 안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을 해요. 그 우리는 이 단순한 내용 이런 것 같지만 일상생활을 비춰보면 우리는 엄한 짓을 얼만큼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죠. 보이고 들리는 건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매 순간 변하는 걸 인식하는 그 마음도 대상 따라 변하는 겁니다. 이 변하는 거는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인을 삼는 거죠.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 점검할 때 딱 보면 그런 거죠. 뭐가 보인다. 어떠냐. 좋은 것도. 이걸 자꾸 그래서 제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봉은사에서 봉인사입니다. 봉인사에서 6박 7일 이제 자비선 수련회를 갔는데 할머니가 제가 이러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 다음날 또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이런 꿈을 이래 꾸었는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알아서 사람 잘 하시라고. 그래 알아서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것이 다 반영이고 실체 없으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기천에 다 흘러버리고 그 다음에 현상이 생기면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만 이분은 대상 따라서 조건 싫은 걸 계속 분명히 가리고 있는 거죠. 6박 7일도 내도 그렇게 하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미국을 설득을 못 시킨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뭐가 보인다 하면 그것이 매수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잘 보셔야 된다. 변한다면 진실이 아닌 것이죠. 환영이죠. 그러면 그 환영을 쫓아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환영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객이에요. 그걸 왜 붙들고 안 놓고 있는 얘기죠. 말하자면. 근데 이분이 연가에 시달렸다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자기가 만든 연가에 자기가 시달렸던 것이죠. 그래 또 찾아가 수행하는데 또 한대만 뭐가 보인다 이게. 이 보이는데 이거 끝까지 쳐다보고 이놈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됩니까? 이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시달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이는 것은 딱 보면 바뀌기 때문에 환영인 줄 알고 그에 집착하지 말고 가르치신 대로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제가 보는 힘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럴 정도. 한번 노이로제 걸리면 뭐 하나하나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예. 이 내용을 안난 존자 부처의 음성을 듣고 부처의 얼굴을 보고 그것 때문에 출가를 했으니 그 마음도 대상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집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하잖아. 이 성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게 죽지 않는 이놈이 바뀌지 않는 놈이 있다. 이게 주인이. 이게 이제 바로 규명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걸 화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지 않는 그걸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하고 한불근이라고 그러고 일착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만주라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화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말과 생각을 떠난 놈이기 때문에 이게 도지 말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두를 들고 이러는 건데 경전에서 다 이 문제를 갖고 다 논하고 있습니다. 논수에도 그렇고 성가에서도 그렇고 다 그냥 불교는 다 그 한 가지 이유에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걸 왜 규명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 111페이지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나 제법 모든 존재죠. 제법의 반연이 사라지면, 자, 제법의 반연이 사라진다 하는 건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예, 거기에 분별했던 성품도 모두 따라 사라질 것이요.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이 제법의 반연이 사라진다 하는 것은 여기서 대상이 사라지면, 이 말이에요. 분별했던 그 대상을 분별했던 성품도 모두 따라 사라질 것이요. 그러면 너희 심성은
각기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거든. 어찌 이를 주인으로 하겠느냐. 그렇죠. 그래 분별하는 성품은 대상 따라 사라져버린다 이거죠. 대상이 사라지면 분별하는 성품도 그에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네가 심성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대상 따라 사라지잖아. 사라지니까 여태 이걸 주인으로 하겠느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여러분 대상 따라서 움직이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얘기하면 집에서 말이죠.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은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싸우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옛날에는 시집 가서 이제 살면은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 고분고분 잘 듣죠. 진짜 알아요. 애가 한두 명 태어나고 시작하면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남편이 뭘 탁 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탁 받아칩니다. 그러면 쏘아붙이죠. 근데 그 마음이 주인입니까? 객이잖아요. 남편의 말 한마디 따라서 일어나는 심성은 다 객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존심 상한다고 탁 하죠. 그럼 남편은 어떤 줄 압니까? 남편도 아내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버려요. 회사가 늘 그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다음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거고. 이래가 이제 뚝딱뚝 싸우다 인생을 다 보내는 거죠. 어떻게 그 인생 그렇게 보내요. 그럼 남들이 뭐가 있나? 이 객을 주인으로 삼고 살으니까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가서. 손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TV 다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전부 손님을 주인으로 그냥 그래 사는 거죠. 이 내용이 딱 그런 얘기예요. 자, 아나니 부처님께 사리었다. 제가 말씀드린 심성은 각기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묘하게 밝고 그 근원적인 마음은 어째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십니까? 바라옵건대 부디 가있게 여기시어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자, 묘명 원심이 우리 본 마음인데 본성인데 이건 돌아갈 곳이 없대. 근데 안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죠. 아이 부처님은 자기 아나니 하는 것마다 탁탁 쳐가지고 너 다 그 마음은 돌아갈 곳이 있지 않느냐. 그 주인이 아니야. 이러니까. 그럼 부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돌아갈 곳이 없는 주인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탁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 아나니께 말씀하셨다. 그대가 나를 볼 때 그 견정명언이 아주 보는 마음 이게 정밀한 원명이 비록 묘정 명심으로 묘하게 정밀없고 밝은 마음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마치 제2월과 같고 두 번째 달과 같고 월령과 같지 않도다. 월령이라 하는 건 달 그림자와도 같지 않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에 198에 보십시오. 여기에 견은 아리아식 속에서 여러 장승이고 월령은 물 속의 달로서 세 번째 달이다. 달은 본래 하나이나 진견과 만견 사이에서 세 가지 달을 말하나니 첫 번째 달은 맑은 하늘에 뜬 깨끗한 달이요. 두 번째 달은 사람이 손으로 눈을 비비면 달을 바라보며 원령의 사이에 있게 되니 둥근 그림자죠. 둥근 그림자 사이에 있게 되니 흐린 달이요. 세 번째 달은 물속에 비친 달의 허상이니 그림자 달이다. 뜻이 첫 번째 달은 순수한 진여 본각의 열의 장성에 비유하고 두 번째 달은 진망하업의 아리아식에 비유하고 세 번째 달은 실상을 모르고 경계에 끄달리는 분별하는 불각의 견내에 비유했다. 이랬네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아나니께 이야기하는 내용은 뭔가 첫 번째 달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은 같지 않도다 이랬습니다. 자, 두 번째 달은 이렇게 흐릿한 달이고요. 세 번째 달은 물에 비친 달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하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달하고 첫 번째 달은 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달은 첫 번째 달은 진짜고 두 번째, 세 번째 달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너는 응당 자식들아 내가 맞다 해주고 내게 돌아갈 곳이 없는 참 마음을 보여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자, 돌아갈 곳이 없는 주인, 이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예요. 타 종교. 자, 신을 매기로 하는 종교. 신을 매기라는 종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종교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창조 신화가 있어요. 예, 창조 신화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는 종교에는 뭔가 하면 오로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 힌두교는 기도 플러스 수행합니다.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는 없어요. 거기에는 통해 가지고 궁극과 합의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을 매기라는 종교는 기도를 해가지고 절대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자와. 이게 이제 궁극으로 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힌두교 같은 경우도 버마 이저라 해가지고 자아와 브라만 창조신학 합의를 얘기합니다. 이 공통적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신을 매기라는 종교에도 공통적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갖다 바치고 그렇지 않느냐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원숭이는 어떤 줄 아십니까? 원숭이 사이도 계급 사이죠. 예. 그러면 총 대장이 어때요? 길을 쭉 꽂히고 꼬리를 착 씌웁니다. 그래 아주 뻣뻣한 거리로 그만하게 가네요. 밑에 딱 그냥 하시합니다. 그럼 밑에는 힘없는 놈 꼬리를 싹 사리고, 또 대장이 다가오면 먹을 것도 주고, 뭡니까? 용도 분할도 합니다.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럼 원숭이만 그런 줄 아십니까? 늑대도 그렇습니다. 얘기하죠. 이 동물의 세계는 분명히 그런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장이 그냥 노쇠해가지고 힘이 없으면 밑도 차고 올라왔다. 이것도 그 권력을 잡는 것이죠.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고동동물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힘센 자에게 그리 숨기지만 그보다 더 힘센 자를 상정하게 되죠. 초월자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초월자에게 갖다 바치고 그냥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힘센 자 밑에서 갖다 바치고 그 밑에 부속되는 거 똑같은 것이죠. 얘기하잖아요. 충격적이잖아요. 아무지도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합의를 주다. 그래서 왜? 자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자는 영원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때서 자기도 영원히 일부분이 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속에서 판타지 같은 세계가 나타나면 그걸 기술해가지고 그것을 굉장한 체험으로 기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내과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뇌의 어떤 부분이 딱 자극을 딱 하면 판타지가 싹 생깁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얘기죠. 그리고 이 합의라는 그런 어떤 체험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절대자와 하나 된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행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 하면은 볼 수 없는 세계 쫙 봅니다. 건물도 보고 사람 지나가는 것도 보고 세상에 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내부의 어떤 정극을 딱 가하면 그런 현상이 똑같이 쫙 펼쳐집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 얘기야. 예, 수행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선택받은 거지. 그럼 이제는 이제, 그런. 그 기구로 뇌를 자극해서 나타나게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종교로 바뀔 가능성도 있죠. 교주가 되는 예, 거죠. 교주가. 그전에는 뭘 했는 줄 압니까? 환각제, 마약을 복용하면서 그런 걸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요즘 과학이 발달 다 규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남비 같은 데는 어떻게 했는가 아마 처음에는 동물을 갖다 바쳤어요. 동물을 다 잡아먹으니 인간을 갖다 바치는 거라. 절대사에. 아,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힘센 자의 그 밑에 별 볼 없는 자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 원시적인 추종하는 그런 생물학적 유전이 있는 거죠. 이게 종교로 발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전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가는 마지막 끝이 뭔가 절대자와 합일이에요. 만일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는 매우 혁명적인 가르침이죠. 여러분들은 또 부처님과 합일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가르침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도 부처의 성품,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래버린 거죠. 뭡니까? 밑에서 아래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평등. 평등이죠. 수평적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을 초월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를 막 붙여가지고 나는 자기는 무상한 존재니까 별볼 없으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존재에다가 탁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온 게 기도예요. 얘기하자.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행태도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께 막 기도를 해가지고 뭐를 달라, 잘 살게 해달라, 우리 아들 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우리 남편 돈 벌게 해달라 하는 내용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게 어이없는 짓이라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미래에는 종교는 쇠퇴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 의례라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냥 막 이 종교적 의례 아시죠? 아주 장엄하게 거행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절대자에 대한 숭배죠. 얘기하죠. 종교적 의례라. 근데 그 의례에 참여하는 그 부리들은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지만 그에 참여하지 않는 거는 탁 대가를 얘기하죠. 그것이 옛날부터 쫙 우리 DNA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한 방에 깨트려버리는 게 현대 과학이에요. 얘기하죠. 그런데 2500년 전에 한 방에 깨트린 분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깨트려버린 거죠. 얘기하죠. 그러니 궁극적인 것은 절대자의가 아니고 우리한테 궁극적이 다 있다는 것이죠. 얘기하죠. 그게 대단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초기경전에 이 파사이 왕하고 관계되는데 파사이 왕하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 와가지고 왕비께서 공주를 생산했습니다. 이러니까 한숨 왜 딸이야? 왕자지? 왕자 얼마나 좋아? 한숨을 푹 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 당신도 어머니도 여자다. 당신 여자한테 태어났잖아. 당신도. 남자는 평등한 거예요. 2500년 전에 남자 평등이라 하는 건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예. 그때만 여자는 처음이나고 거의 같습니다. 여자는 별볼. 지금도 인도에는 여자는 진짜 별볼이 없죠. 아랍엔 더 말을 나야 했고, 이 아랍 지역 같은 그 어떤 나라들은 1년에 파키스탄 같은 요 신문번에 나오죠. 파키스탄의 어떤 여성이 남자 부모 동의 없이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죠. 아이를 가졌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거는 납치당해가지고 애를 냈다 이렇게 하니까 딸이 아니다 이건 자기 남편을 합의해서 남자와 결혼한 것이다 하고 법원으로 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 부분 앞에 기다리다가 딱 딸이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그 몽둥이 때려 패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친척들 가세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지. 근데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약 900명 가까이 된대요. 신문에 나왔습니다. 1년에 파키스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절대자의 모습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집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큰 행포예요. 근데 남녀 평등을 얘기했다면 그거 어디서 비롯됐겠어요? 생각해. 우리 마음의 본성은 남자도 없고 여자가 없어요. 거의 근간은. 남녀 평등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데서 출발합니다. 남자는 여자라 하는 업의 표현이에요. 그냥 궁극은 평등하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님, 지금 현실도 그렇습니다. 아직도요. 네, 아직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네. 종교계도 그렇습니다. 예, 그게 원시대 시대 때부터 힘센 농경문화 되기 전에는 수렵시대 때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힘 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여자의 힘, 남자의 힘이 더 큰 거죠. 수렵시대부터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온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불교는 그 한 방에 그 깨트려 버린 거예요. 2500년 전에. 지금 현재 이 내용도 뭔가 하면 이 주인을 어디 찾습니까? 우리 자신의 주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손님은 주인이 아니다. 대상 인식에서, 이게, 막 대상 따져 마음이 움직이는 거는 주인이 아니다. 이게야. 손님이다. 이게. 그렇지만, 궁극에서 돌아갈 데 없는 주인은 우리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야기하자면, 진짜 이게, 날벼락에 번개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공부를 하고 있죠. 자, 112페이지. 너는 응당자시 들으라. 내가 마땅히 지금 내게 돌아갈 곳이 없는 참마음을 보여주리라. 아나나, 이 대강당의 동쪽이 환하게 트여서 퉁근 해가 떠오르면 그 밝게 빛나고 달도 없는 한밤중에 구름과 안개마다 자유하면 더 어두우며 문토번호는 다시 통함을 보고 담장을 대해서 막힘을 보며 분별한 곳에서는 반연함을 보고 허공속은 모두가 비어있으며 흙비의 현상은 티끌이 얽힌 것이고 맑게 개어 안개에 그치면 다시 맑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뭘 얘기할까요? 네. 번뇌가 사라지면 본성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적인 것. 네. 상대적인 것입니다. 잘 보면요. 거기에 이제, 이 동쪽이 헌화에 터에서 둥근 해가 떠오르면 밝게 빛나고, 달도 없는 한방중에 구름과 안개마저 자유하면 더욱 어두우며, 문틈으로 다시 통함을 보고, 문틈이 비어있기 통함을 보는 거죠. 담장에 대한 것을 막힘을 보고, 그렇죠? 상대적인 것이죠. 분별한 곳에는 반연함을 보고, 예. 상대적인 것. 허공속은 비어있잖아요. 비어있음을 보잖아요. 흑비 현상 티끌이 얽힌 것이고 맑게 개어 안개 그치면 다시 밝음을 보게 되고 그렇죠? 상대적인 걸 얘기합니다. 안나나 너는 이러한 여러가지 변화나 모양을 살펴보았거니와 내가 지금 각기 본래의 인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자, 인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렇죠? 인연이 있는 곳으로. 자, 인연이라 하는 것은 서로가 이것저것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무엇을 본래의 인연이 있는 곳이라 하겠느냐. 안나나. 이러한 모든 변화 가운데 밝은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해로 돌려보낸다. 왜냐 해가 없으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밝은 것의 원인은 해에 속하는 것이니 밝은 것은 해로 돌을 보내고 어두움은 달이 없는 대로 돌려보내고 통하는 것은 문으로 보내고 막힌 것은 담장으로 돌려보내고
대상이 반연하는 것은 분별로 보내는 것. 대상을 반연한다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어디요? 분별하는 것을 보내고, 빈 것은 동으로 보내고, 흑빛은 티끌로 보내고, 측면 개인 곳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면 파도는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이제 좀 안 해. 거품은 어디로 가죠? 물로 돌아가죠. 상대적인 거죠. 이 상대적인 것은 그 중에서 뭐가 딱 있습니까? 그 속에, 이 상대적인 속에 뭘 하나 붙인 딱 집어넣은 게 있어요. 요거 다 번호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예. 아니, 뭔가 탁 하나 집어넣은 게 있어요. 보는 것. 예. 아니, 그건 뭘 집어넣는가 하면은, 반연하는 곳에는, 예.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예. 분별로 돌아간다 했어요. 그죠? 반연하는 것, 그거 나와 있죠. 예. 대상이 반연하는 것은 분별로 보내고, 딱 이래 버렸습니다. 그 속에 고명하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상을 분별하는 것은, 그 분별하는 마음은 너의 주인이 아니다는 것을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상대적인 걸 딱 들어서, 그 다음에는 상대를 떠난, 예, 바로 본성을 이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세상이 여기서 안 벗어난다. 그렇다면 너가 이 8가지를 보는 견정명성을 어디로 돌려보내겠느냐. 이 아주 보는 것이 정밀한 이 밝은 성부 어디로 돌려보내겠느냐. 그죠? 이거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왜? 분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흔히 이야기하면은 이 바뀌지 않은 놈, 이놈,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죠. 이 주인이 우리한테 있다고 한다면은 반연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세상 여기 그렇죠. 세상에 속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상대적인 것이죠. 총무는 어디 있습니까? 총무는 상대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인들은 거기에 물을 안 담그잖아요. 도인들은. 주인을 찾은 이들은 그 물을 담그질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 주인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상대적인 8가지 이게 세상에 벗어나지 않는 이것이 있는 그곳에 자기 목을 매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담그지 말라고 하는데 시대에 배는데 담그는 우리만으로 물드는 거 우리만 족하니까 당신들은 그거 담그지 마시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이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하지 말자. 제 소의 권리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제가 근데가 권리를 주장 안 하잖아요. 예, 저 정도 되면요 얼마든지 가서 큰 소리 치고 막 할 수가 있습니다. 법납도 꽤 되죠. 지위도 있죠. 그래서 안 당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왜 그만한데 왜 그 당구를 그래? 근데 그 총무원에서 드린 지위는 왜 가지고 계세요? 예. 그 총무원에서 준 지위. 그건 세속이에요. 어차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게 사회에 따라가기 때문에 사회 제도가 들어가 있어요. 글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언제부터 그게 생긴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모르죠. 네. 일제시대 때부터 생겼습니다. 일제잔재입니다. 총무원이? 그러면 예. 그걸 우리 스스로가 고쳐야죠. 예. 바르게 일제잔재인데, 가야죠. 예. 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참 성가일이라. 옛날 큰 스님들은 가서 일 보셨잖아요. 그럼요. 선생님들이 그걸 그렇게 막 그래서 지금 이 조계종이라 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바로 그 이제 일본에 있는 그런 그 조동종. 예, 그런 걸 상대해서 나타난 겁니다. 조동종. 예. 그게 이제 독립운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알아야지.
어쩔 수 없어요. 장을 담으면 구더기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구니가 많이 계시니까 비구니에 대한 인정도 할 필요가 화가 나신다고 참으세요. 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이 계율을 잘 지키려고 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다 하는 거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가는 이 운영을 계율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총무원에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총무원을 하는 건 기껏은 주지 내는 거, 또 거기에 이제 이행하라고 그것도 순 기능도 있긴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진짜 뜻 있는 분들은 그런데 저도 몸을 안 담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선생님, 근데 평등하다면서 왜 총무원장으로 비구니 스님이 안 되시는지. 아, 이제 그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미안해요. 말을 안 나고도 그래도 이끌려면 그러니까. 예. 한 번이라도 되면은 율장에 보면, 율장에 보면은, 비구니 스님들은 말이죠. 비구 스님들이 보호하에 있어요. 그게 조금 나쁜답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소임이라든지 이러는 것은, 비구 스님들의 결정되게 돼 있어요. 율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총무한테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건 이제, 계율이 이제, 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은 총무원장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시죠. 총무원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시스템이, 저희 제가자는요, 총무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저희는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하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거는 수용하겠는데, 그 외에 꼭 비구니가 총무원장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리고 비구니가 꼭 본사 주지가 돼야 된다. 이런 건 난 찬성하지 않는다. 이거지. 왜냐하면, 그럼 비구로서 그냥, 비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까지만 하자, 이기죠. 흙탕물이 더 이상 담그지 마라, 이기죠. 말하자. 그런 것이지. 어떤 지위를 논한다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게, 그런 것들은 전부 여기서 말한 대로 하자면은, 그잖아요. 흙탕비는 티끌에 다 돌아가. 예. 그죠? 생각이 없다. 밝으면 태양으로 돌아간다. 파도는 바닷물에 돌아간다. 안 그래요?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알고 보면 허망한 짓이다. 우리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말자. 그렇다면 제가 만일에 근데 저는 신경 쓰면 저는 본사 주지 출마합니다. 제가 왜 보사했겠어요? 저는 자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주위에서 저를 이렇게 그걸 주지를 내세우려고 했어요. 본사 주지. 저는 안 한다. 고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4페이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만약에 견정명성이라고 하면 밝은 성품, 우리 본성이에요. 이거는 본성은 남자 있긴 있고 여자 있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든지 어른도 없습니다. 병자라든지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는 누군 다 있습니다. 이게 명성이 밝은 곳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밝지 않을 때에는 어둠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밝지 않을 때 왜 어둠을 못 본다. 밝은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암등은 비록 가지가지로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견은 보는 것은 본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보는 거예요.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보는 이놈의 주인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초월자를 상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초월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차비자와 노력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판타지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판타지를 만들어가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 초월에 흡수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근데 여기 이 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궁극이죠. 이건 누구에게는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만일 어떤 초월적인 이 대상을 두고 거기다가 합의를 갈 생각하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뭔가 하면은, 결과서는 주객에 상대하는 흙탕물에 몸을 담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죠. 이 교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지위와 명예라든지 그런데 말이죠. 목숨을 걸 게 아닌데, 그거는 그 사회 간섭이에요. 사회 간섭을 두고, 우리 본성을 찾아가는 사회에게는 제발, 그런데, 신경 쓰지 말자. 예. 자, 어느 곳이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자의 너희 진성이 될 수 없거니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너희 진성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너희 진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 말 진성이다. 근데 부처님을 말 초월자로 보고 절대자로 보고 그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말이죠. 손님일 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진성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 본성은 본묘 명정이거늘 본래 묘하고 밝고 깨끗하거늘 너 스스로 혼미하게 근본을 읽고 윤회하면서 생사 속에서 항상 포리하였으니 그러므로 열이가 가련하다 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분명하잖아요. 자, 본래 본자라 하는 것은 근본을 얘기하네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묘라고 하는 것은 말과 생각을 떠났다는 거죠. 네. 밝다고 여기서 밝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죠. 어둠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둠이 오더라도 밝음 없을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 깨끗하다 하는 것은 어떤 오염물질 와도 오염을 시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생사, 삶과 죽음, 생멸은 오염이지만은 깨끗함은 오염이 안 됩니다. 청정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위를 추구하고 지위의 추구가 높이 올라가서 아래 사람 호령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제도화에서 높고 낮은 분명히 따지고 어떤 거기에 쟁취하려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얘기하세요. 그런 곳이, 한 곳이 어딘가 총무원이에요. 총무원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발 담그지 말라 하는 이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세속적인 간섭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세속의 간섭에 따를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본령은 수행해서 이놈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본래 임무예요. 얘기하자면. 그걸 분명히 하자. 부처님은 분명히 무아를 쓰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 너가 어떠고 내가 어떠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부처님도 그러면 무아를 주장해놓고 당신은 그럼 자아를 그럼 얘기하는 게 이걸 배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본성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고 너가 얘기하는 거는 간섭에 따라서 내다 너다 했을 뿐, 세속의 간섭을 따를 뿐이지 유아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다. 우리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열이가 가능하다고 옛날에요. 조선시대에 보니까 이판성, 사판성 있다. 그러면 이판성님은 수행만 열심히 하시고 사판성님은 주지해가지고 소임해가지고 우리 속세 주민들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또 구별해가지고 유럽 어떻게 하셨어요? 유럽 가면은 그 가톨릭은 수행만 따로 하고 평생 수행만 하고 그다음에 그 교직 받는 분 따로 이게 구별해가지고 나옵니까? 2판하도 4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마찬가지로 그 비구니 스님이 올렸는데 막 기각됐다 이런 이 세계는 4판의 세계예요. 4판 세계 따로 구별하고 4판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발 2판으로 돌아가서 그 물 담그지 말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비구니생들이 거기에 물 안 담그는 게 훨씬 좋겠다. 입안하실 분 입안하시고 평생을 삽발하시고 아, 잘 하셨어요. 그래요 쉬운 거예요. 그래. 교수님들 알았었습니까? 네? 네? 예. 번째 맞지도 안 들었지도 않아요. 저는 그거 안 들었어요. 예. 아예 안 들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가슴 아파. 아니요, 제가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 받아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 구조는 이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왜 중요한지를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고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피라미드 구조는 어디서 비롯됐느냐? 원시 시대부터 있었고요. 동물의 세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 그런데 인간이라 하는 게 이게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피라미드의 정점은 말이죠. 바로 비물질적인 초월적인 것을 상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종교라 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신을 매개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나 다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걸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히 혁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마가다 후보의 재상이 우세라는 재상이 안난 존자에게 물어요.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흩어지지 않는 와야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딱 질문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뭔가 이런 거. 혹시 부처님께서 입적하기 직전에 후계자를 두셨습니까? 지목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후계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됩니까? 그러면은 부처님 같은 훌륭한 수행자가 있어 그분을 의지해서 이 성가가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스님들이 이 스님이야말로 훌륭한 스님이라고 인정해서 그 스님을 의지해서 이 성가가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성가가 유지가 됩니까?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이 저게 지목한 지도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에 상당하는 스님, 또 그의 도덕이 그만큼 뛰어난 스님, 이걸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상충부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 저기 총무원 같은, 총무원장 같은 그런 거, 종종 같은 이런 것이죠. 근데 부처님이 없다. 그렇지만은 안난 존자는 그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했어요. 그랬을 때 안난 존자 하는 말, 우리는 의지하는 데가 있습니다. 뭘 의지합니까? 하니까 우리는 보름보름마다 모여서 포사를 합니다. 포사.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법납이 있는 분 계사를 초청해서 계를 쓰라게 합니다. 우리는 이 계를 의지합니다. 성가가 유지하는 것은 바로 계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계율을 스승을 삼아라 이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한 거죠. 그래서 처음 추가한 일은 거기에서 계율을 배우고, 그리고 또 제가 있는 자는 거기서 참여를 하고, 평등하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래서 이 성가가 유지가 됩니다. 계율 스승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죠. 계율은 누구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평등을 합니다. 예.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락하는 도덕성인데 윤리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절대자를 칭송하는, 초월자를 칭송하는 윤리가 아니라는 게 있어요. 이 윤리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윤리예요. 그래서 이게는 지금도 유효하고 혁명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같은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거죠. 그 윤리라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게 주인, 견, 돌아갈 곳이 없는 바로 이걸 찾게끔 하는 윤리예요. 그런 겁니다.